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자신하면 그거면 됐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에도 담대하게 답변하고, 그것이 옆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받았던 상들이 있을 텐데,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을 무슨 상이라 그럽니까? 우등상이라고 합니다. 행실이 좋아서 받는 상을 무슨 상이라 그럽니까? 모범상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잘해서 받는 상을 선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어떤 분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가장 귀한 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야,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거 초등학교 졸업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안 돼요. 그저 가족 위해서 희생하고 원신하고 살다 보니 60평생 학교 졸업장 하나 없어. 누군가가 고면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가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녀서 드디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합니다. 아주 귀할까요? 많이 귀할까요? 아주 많이 귀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에게 격려가 될까 싶어서 초등학교 졸업장 한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성명 홍길동, 1990년 5월 28일생. 위 사람은 본교 6년의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1997년 2월 13일 한일초등학교장 조호현이라고, 아마 졸업장에는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좀 적합할까 자료를 검색하다가 한 중학교에 상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상장의 제목이 양파상입니다. 양파상. 제2학년 6반 최용민. 위 학생은 성실하며 예의 바른 무결점 학생의 이미지와는 달리 벗기면 벗길수록 무한 엽기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안산 해양중학교 2학년 6반 담임 이진아. 아마 이 학생은 모범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아마 반에서 좌충우돌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녀석과 티격, 내일은 저 녀석과 주먹질.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란다고 해서 듣는 아이가 아니라 차라리 이 아이의 단점을 한번 격려를 해주자 싶어서 아마 이런 상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일에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얼굴이 좀 예쁜 아이에게는 이런 상을 주었습니다. 얼짱상 2학년 6반 주현빈. 위 학생은 2학년 6반을 대표하여 얼짱으로서 자체 발광의 힘으로 학교의 전기세를 아꼈으며 학급의 수질 관리에 큰 기여를 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얼굴이면 예쁘면 최고지라고 하는 세트 속에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렴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못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의 제목이 밀가루상입니다. 수상자는 2명인지 공동 수상이네요. 2학년 6반 김혜원, 박혜인. 위 학생은 얼굴을 밀가루 떡칠로 만들어 하얀 도화지로 삼고 그 위에 각종 색조를 넣어 여백의 미를 살린 미술작품을 완성하는 밀가루상이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얼굴은 맨 얼굴일까요? 쌩얼일까요? 아니면 화장을 한 얼굴일까요? 그거를 지적하고 나무란들 친구들이 다 하고 다니면 나만 안 한다라는 생각 속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무랄 건 나무라야 되지만 선생님의 기질을 발휘해서 너는 쌩얼만 하더라도
충분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이 상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을 준다 그러면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가 걸려와서 대통령 표창을 해야 되니 오늘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늘 찬양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늘 예배위원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손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 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함부로 마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이 가장 좋으실까요? 여러분, 동작구청에도 구청장님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시장님이 주는 상이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에는 대표인 대통령의 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은 누구 상? 하나님 상.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들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받는 상은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옛날같이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7과목, 6과목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90점 넘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만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등상을 줘야 되겠지요. 우리나라에는 각종 자격증도 크나 작으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할 때에 자격증을 줍니다.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 학과 시험 몇 점이 만점입니까? 100점이 만점입니다. 합격을 하려면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70점이요? 맞습니까? 제가 운전면허증 딸 때는 80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운전면허증 학과 시험 몇 점에 합격했는지 아세요? 76점 받아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78점 맞아서 떨어지고, 최종 80점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학과시험 80점 맞았다고 해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누구 상하지 않고 잘 지냈으니 사실은 80점, 90점 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주는 상은 받아도 기분 좋고 안 받으면 속상하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반드시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과 확신 두 가지를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상을 받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되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면 다 모든 사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상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상을 받으면 기분 좋고 반대로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나는 안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서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그에 비해서 상을 못 받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깁니다. 이 상 하나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니 이것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보석 세공업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그 반지에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낙심할 때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말하자면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한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글귀. 여러분, 어떤 글귀가 가장 적합할까요? 어떤 글귀면
이런 겸손과 또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한 가지 나에게 글귀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 솔로몬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 글귀를 알게 줬고 결국 반지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낙심했을 때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성과 실패 때문에 너무 낙망하거나 너무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는 이야기와 또한 인생의 결론은 사실 이걸만 충분합니다. 지나갔다. 과거에 내 잘못했던 것 이제는 지난 일이다. 과거에 나의 부끄러웠던 일들 이제는 다 옛날 일이다. 죄를 지었던 일들이나 나의 잘못된 일들도 이제는 다 옛날 일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과거만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닌 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는 지나가서되 다가오는 또한 삶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끄럽고 잘못된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상 주시는 복된 인생이 출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힘써 애쓰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과거의 슬픔과 또한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당동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오래간만에 명동에 나갔습니다. 명동에 가면 뭐가 제일 많이 있을까요? 식당도 있지만 옷가게가 많습니다. 마음먹고 옷 하나 사야 되겠다. 한번 살 때 가장 편하게 입고 자주 입고 또한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더 지출이 됐어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온 새 옷 집에 가지고 와서 옷장에 넣습니까? 아니면 런닝머신에 걸어 놓습니까? 어디에 넣습니까? 옷장에요? 아닙니다. 세탁기에 넣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택만 떼면 사실 입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일단 어떻게 해요?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입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보니까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는다고요? 아니면 새 부대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요. 그런데 새 부대에 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새 포도주를 낡고 떨어진 헌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그 부대를 터뜨려 부대도 못 쓰게 하고 포도주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관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천국은 김치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에 김장을 열심히 해서 배추를 그 김장 봉투에다가 보통 담아서 하루 정도 이렇게 바깥에서 묵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기 하나 통하지 않고 아주 꽉 묶어 놓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묶어놨다가 김치가 부풀어 올라서 이게 견디지를 못하니까 터져요. 그러면은 그게 왕창 쏟아지면서 온 바닥이 피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인생이 이런 김치와 같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으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 있는 직장에서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직장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 확신하고 어디 가든지 누룩과 같이 김치와 같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것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지만 사실은 6장 전체에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2절부터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16절까지 넘어가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행이고 신앙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선행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일까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6장 2절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16절에 넘어가니까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던 구제가 되었던 금식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외식이 아주 특별하게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외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쓰여진 것은 연극하는 장소에서 쓰여집니다.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되었던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연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어진 역할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극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 싸웠던 사람들도 내려와서는 손잡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 내려와서까지 죽일 듯이 막 덤벼들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일 때는 행동을 하고 사람이 안 보일 때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가졌던 루터가 독일을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큰 부흥을 만들었던 영국과 미국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헐고 새로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교회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워진 교회 안에 그 사람만을 위한 지정석을 따로 마련해 줄 테니까 교회 건축하는 일에 헌금을 많이 해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지정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고 교회가 지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지정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교회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나중에 새로 짓고 나니까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가득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있었던 간디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볼 때에 참 기독교가 참 좋다. 내가 세우고 싶은 인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과 정말로 너무 흡사하니까 내가 이 기독교를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고 자기 같은 유색인 정도는 또 다른 자리에 앉고 세상에 얼굴색 하나로 자리를 다 구분하게 되니까 간디가 이 모습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기독교 같으면 굳이 내가 배울 필요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간디가 영국에 가서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달랐더라면 아마 인도의 역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제가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당동에 있는 목회학교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대뜸 저한테 하는 인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남에서 목회하시네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강남. 또 한 가지는 강남에서 목회하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강남에서 목회를 한다고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큰 사람이고 10명 출석하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작은 사람이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성도님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손과 빛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졌을 때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라고 성도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목양교회 목사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 인정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두셨는데 오늘 이렇게 산란한 기준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기준까지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 중에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믿고 감당할 때에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구제의 날로 지켜서 고넬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를 할 때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구체적인 모습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꿈속에서 만나는 거 말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왜? 만나면 내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한번 대접해 보신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온갖 음식을 정성스럽게 다 차려놓고 아침부터 기다리는데, 아침이 지나가도 예수님은커녕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쯤 되니까 웬 거지 한 사람이 집을 찾아옵니다. 아니,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니고 거지가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저녁 되기 전에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배가 고프신지 이 집에 들러가지고 기웃기웃하십니다. 아니, 오라는 예수님은 아니고 웬 배고픈 할아버지가 찾아왔지. 그리고 저녁쯤 늦은 시간이 되니까 사과장수 할머니가 그날 사과를 다 팔고 나서 지친 몸으로 집에 잠깐 들러서 혹시 또 먹을 게 없나 그런 눈치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착하다 보니까 거지에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사과장수 할머니, 아주머니까지도 이 준비한 음식들을 다 대접하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예수님은 만나지를 못하게 된 거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3번 갔다. 첫 번째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갔고, 두 번째로는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갔고, 세 번째로는 사과장수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갔다. 갈 때마다 네가 잘 대접해줘서 내가 잘 먹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는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대접했습니까? 그때에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구제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베풀어주는 상이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의 상을 우리 모든 성도님 받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